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편하게 삶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사람은 짐승과 달라요.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육신의 삶뿐이 없어요. 영적인 삶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치고예요.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는 게 치고고요. 인간이 그렇지 않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다 가잖아요. 그러나 깨달은 사람 먹고 마시는 든 뭐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삶이 아닌 것은 먹고 사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고 사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에 순종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데 육신이 죽고 사는데 순종하고 매어 사는지 한번.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순종하고 매어 사는지 한번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랬어요. 은혜 떨어지고 영적인 삶을 살지 않은 사람 맨날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고 육신의 생각만 들어요. 나 하루 종일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그러나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랬어요. 영에 속한 자 영의 일을 생각해. 아이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할 텐데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우리 가정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항상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에요. 난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은 생에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영에 속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영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고 그 외에도 우리의 원하는 것을 갑절로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제가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이제 원래 지방에 원래를 했는데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병원에서 임종이 가까웠어요. 와서 신방해달래서 기도해달래서 가보니까요.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알아요. 가서 보니까 어둠의 세력이 꽉 쩔어 있더래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숨은 가쁜 숨을 쉬고 얼굴을 보니까 어둠의 세력이 확 찌들어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죽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사는 거예요. 그래 죽을 일이 생겼으니까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먹을 일도 다 사라지고 살 일도 다 사라지고 무슨 희망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다면 죽으면 천국이다 이런 희망이나 있죠. 먹는 일 죽고 살며 매달려 살다 보니까 먹는 일도 사라지고 이제 육신이 사는 일도 사라지고 기가 막히지. 어둠의 세력이 확 붙잡혀 있는 어둠의 세력이. 가난한 나사로가 죽을 때는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다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그러면 가난한 나사로가 죽을 때는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훤하니 천사 같았을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고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천국의 기쁨.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로 물리친 간절히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린 우리 죄의 사함을 받는 건 예수님의 피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조금 있으면 얼굴이 훤하더래요. 편안해. 그래서 구원받고 갔다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에는 우리가 예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있으면 못해요. 지위가 있으면 못하고 명예가 있으면 못하고 아무리 재밌게 살았으면 못해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아무리 재산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밌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때 천사 와서 받들어 가지 않으면 그건 헛된 거지요. 불행이지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 가는 곳은 지옥뿐이 없어요. 마귀와 함께 가는 지옥뿐이 없어요. 그래서 평안하게 얼굴이 밝아지면서 천국 갔다는 그런 얘기를 간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한밤중에 기적이 일어나고 간수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즉시 예수 믿어 질산받고 구원받고 세례받았어요.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놓쳐도요. 신앙만큼은 놓치면 안 돼요. 예수만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어디 가면 꼭 지갑 챙기잖아요. 카드 챙기잖아요. 신분증 챙기고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믿음을 챙겨야 돼요. 믿음을 챙겨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을 챙기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다 들림받는 구원의 신앙, 구원의 가정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인간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일은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예요. 오래 사는 것이 최고고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뭐 교회 나와서 따보내기 더운데요. 집이 있어도 피곤한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뭘 열심히 해요? 어? 요새 바쁜 세상이잖아요. 신앙생활 힘들어요.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면,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더 바빠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여러분 가정의 모든 사람이 믿음을 챙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챙겨야 돼요. 믿음을 챙겨. 세상에서는 지위가 필요하고 재산도 필요하고 세상의 즐거움도 좋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나갈 때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이것저것 챙길 것이 많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챙겨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왜 교회에게 그런 편지를 해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야지. 교회 다니도 세상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세상을 쫓는 사람 많어. 교회 나와도 마음은 세상에 뺏기는 사람 많어. 교회 나올 때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고 기쁜 마음이 아니오.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 많아.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 주께서 저주받죠. 주님께 버림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주께서 임하시오. 이대로 세상 그대로 되는 줄 아냐? 주께서 임하신다. 무얼 임해? 주님이 무얼로 오셔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처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이제 주님 오시는 것은 믿는 자를 구원하고 안 믿는 자 심판해서 지옥에 던지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또 두 번이나 편지 속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있는 거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 있는 거 시험해봐라. 아니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은사가 넘치는데 너희 믿음 있는 거 시험했는 거 해봐라. 시험해봐라. 너희 안에 예수가 있지 않느냐. 예수 없으면 버리운 자다 그러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냐고요. 참 중요합니다. 예수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간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쫓지요. 예수를 쫓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타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차했습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고 내가 능력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큰 교회 목사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기뻐야 돼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자보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오래 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오래 사는 상이 크거든요.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 없이 오래 사는 건 오히려 불행이죠. 믿음 없이 오래 사는 건. 부자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그 부자가 자기에게는 불행이 될 수가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할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건강이 불행인 거예요. 차라리 약하게 사는 게 나아요. 부자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1절, 19절에서 31절 말씀하셨잖아요. 가난 나서 부자의 이야기.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 부를 어떻게 해서 자기 재밌게 사는데 다 쓴 거예요.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고 했어요. 인생은 낭비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어요. 자기 집에 온 나사로 하나
챙기지도 못했어요. 자기 즐거움에 빠져,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거울 벗었고 날마다 호화를 일으켰어요. 그래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주워 먹고 살았고, 헌대를 앓지만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 돌보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 죽었어요. 그 부를 가지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결국은 죄 짓는 인생이 되어서 심판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사를 보내서 내 혀를 서늘케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와 나 있는 것은 오갈 수 있는 것이나이다. 그렇게 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겠죠. 나올 생각 말라는 거죠.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못 마시고 영원히 고통받는 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럼 나사를 살려서 이것을 증거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뒤늦게 안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아서 막 지옥에서 뉘우쳤을 거예요. 내가 왜 세상에 빠져 살았나. 나사로가 그 못 먹어서 주워 먹고 있을 때 좀 챙겨줄 걸.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해서 나만 즐겁게 살았구나. 다 하나님이 같이 더불어 같이 살라고 주신 건데 나사로도 하나 챙기지 못했구나. 막 뉘우쳤을 거예요. 나사로가 아파서 헌대를 하는데 야간 접수라고 돈 좀 줄 걸.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뉘우치면 뭐예요? 지옥에서 뉘우치면 필요 없어요. 지나간데 버스 지나간데 손드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럼 나사로는 죽으면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어요. 이같이 차라리 돈 많아서 죄 짓는 삶이라면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나아요. 가난하게 살면서 죄 안 짓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9절에 보면은 즉기 제자 하나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으라. 죄 짓는 인생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 없으면 왜 목에 걸고 죽어요. 목에 걸고 죽으래요. 반드시 죽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목에다 연자맷돌 걸으면 물에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그냥 퐁당 빠지면 누가 건져줄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아이고 힘들으면 헤엄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연자맷돌에 목에 딱 걸으면요 그냥 푹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리에 걸고 빠지든지. 그렇게 절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고 심판받을 죄를 사죠. 그렇게 탄호, 그렇게 지옥이 무서운 거고, 눈이 범죄한 눈을 빼버리라고 했어요. 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도 한 눈 가지고 구원받는 게 낫다. 지체가 먼저 탄호의 체가라고 했잖아요. 없는 거 가지고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것도 불구의 몸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구두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불도 안 꺼져요. 지옥불이. 영원히 그 불이 나를 고통을 줘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기가 막힌 거죠. 사람이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톡톡톡 튀는 거잖아요. 고통의 최고의 극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최고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고통하지만 세상 고통은, 지옥의 고통은 그건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면 반드시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상관없어요. 편하게 사는 게 최고예요. 마음 편하게, 즐겁게. 그러나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 그런 세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살면서 예수 믿으면 누구부터 핍박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 항상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세상이 아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심판의 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를 심판할 주가 있다는 걸.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 죽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도 다 심판받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내가 너에게 사명 다한다. 내 생각으로 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전하는 거야. 너는 이 말을 듣고 책임을 져야 돼. 그런 뜻이에요. 너는 내 말을 듣고 책임져야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명령하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을 예배해 두셨다. 그날에 주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자가 대성공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내가 나그네 삶을 마쳤을 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때요? 죽는 것이 두렵잖아요. 걱정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거예요. 아직도 죽음이 두려워요. 사도 바울처럼 기쁨이 없어. 죽음에 대해. 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 지금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거죠. 내가 세상 쫓아냐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다 이게요. 주께서 나를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상 받는다는 거예요. 이야, 저희 보통 믿음 생활한 게 아니죠. 보통 그 갈라디 교회 믿음 흔들릴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의 정도로 타고 세상의 정도로 타고 육신의 정도로 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세상 일 때문에. 세상은 다 아무리 좋든 나쁘든 다 순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한번 걱정해보고 기뻐해봐야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된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냐고. 아라베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나는 찬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그렇다고 했어요. 세상이 자기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대. 자기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대. 세상과 작별했다는 거예요. 나 세상 미련 없다 이게. 그런데 왜 신앙생활 하면서 요배 아내, 이 로세 아내처럼 세상에 관심 없고 뒤돌아보냐 이게. 난 세상 관심 없다 작별했다 이게. 나를 괴롭게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서 17절에서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 흔적을 가졌다 이게. 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갔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멸망의 길은 지옥의 길입니다. 아니면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내 가족도 내 이웃들 생각해보고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